이 말씀은 앞에 있는 13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하여져서 서로 속고 속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고통 중 하나는 극도한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장 2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예수 믿음에 나는 향기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 성도들을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자는 유인되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는 말씀을 통해 그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면서 각자의 이득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면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가는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것들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 나가면서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길을 잘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이며 깨닫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실패든 성공이든 경험해 본다는 것이며 다시 일어서고 도전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길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라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말했다, 아니면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내가 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말씀을 되새기고 깨달을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웠다면 한 번 배우고 확신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것들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디모데가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에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바울은 디모데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에서 배운 것이란 말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했는가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또한 바울은 주의 만찬에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주께 받은 계시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께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주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한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주께 받아 행한 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하였습니다. 후대 교회들이 신약성경 27권의 정경성 여부를 결정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예배 전통과 일치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게 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인생, 마르지 않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된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합니다. 창세기를 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레위기를 열면 속죄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활, 그의 말씀들과 행사들,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계시록은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곧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래서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산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를 가르쳐주고 있고 둘째는 죄를 해결해야 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고 죄를 해결해야 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모두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오직 구원만을 위한 것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의 삶을 교정시켜 주기도 합니다.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숨을 붙이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인간 저자들에게 의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기록되도록 성경 기록 기간 내내 성경 저자들을 보존하고 인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인간에게 유익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유익을 줍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교훈을 줍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책망하여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일시적으로 유익하게 보일지 몰라도 영원히 유익하지 못한 멸망의 길이라고 책망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야단치다, 질책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고소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고발한다는 의미이죠. 그냥 거짓 고소를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국가의 사법기관인 죄인을 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인간의 잘못된 것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잘못된 사상, 행위, 인격이 잘못된 것, 이것이 드러나면서 너 그대로 가면 멸망이야. 죄가 시큰 대로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야. 죄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너를 포로로 잡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여 줍니다. 바르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개선, 교정하여 준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자기 생각과 철학으로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정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의로 교육받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받는 것. 이것은 바로 실습인 거죠. 세 가지 교훈받은 대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고 이제 이 말씀대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바로 의로 교육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자신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을 배우면, 성경만을 공부하면 치우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케 하며 라는 말씀은,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은 완전히 적합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을 통한 네 가지 유익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위임받은 사명에 완전히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인적이며 전문적인 삶을 준비시킵니다. 온전케 하려는 충분히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원형을 가지는데, 즉 그것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사람은 더 지혜롭고요, 더 명석하게와 더 슬기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되고 더 명석하게 되고 더 슬기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 문제들 속에서 해결점을 제시하는 사람, 용기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한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방을 나가거나 말하면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도무지 말씀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영적으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것은 엄청난 감동을 일으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름으로 일컬어진 사람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고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72번 나오는데 그 중에 단연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린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서 칭호되었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특별한 사람들, 누가 봐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는데 신약에서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본문 말씀과 그 다음 디모데서 6장에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왜 선지자입니까?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왜 선지자입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조명하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녹아졌다면 내 인격이 바뀐 것,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가 주인이고 탐욕이 주인이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강하고 내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사람에게 상처와 해를 주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성경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유익을 받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구별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교훈을 받기 때문입니다. 책망과 질책과 심지어 고소를 받기 때문입니다. 너 잘못되었어, 너 바로잡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찍어 누르는 거룩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 중압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고 낭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게로 가야 사는구나. 아,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기도하러 가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나는 말씀을 더 배워야 하는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밖에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구나. 예수님에게 가야 온전하게 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구나. 라는 강력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까이 가지 않으니 예수님의 필요성이 느끼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음의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온전한 사람은 바로 3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람의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3장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도전받고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말씀이 가르친 대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3장 2절에서 5절의 삶 가운데 이 3장 2절에서 5절의 반대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5절의 반대로 온전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자선을 사랑하며 인정하며 겸손하며 존경하며 부모를 순종하며 매사에 감사하며 거룩하며 정이 많으며 원통함을 반드시 풀며 칭찬하며 자신을 통제하며 온순하며 모든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지 않으며 차분하며 겸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하며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몸소 가진 자니 이런 자들은 내가 사귀고 친하게 지내라.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반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이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차가 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에 푹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집중하고 듣는 데 집중하고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빚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나눌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돼? 라는 질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말씀은 더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가는 자들은 그 모든 재앙과 우리 앞에 무엇인가 막혀있는 그 정말 흑암같이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빛 되시는 아버지가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